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이 교육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1500년 동안 계속 이 교육을 부모들이 또 어떤 족장들이 이렇게 계속 시키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지 않습니까? 왜 떠났겠습니까? 한번 가만, 왜 떠났을까?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왜 떠났을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요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보는. 그래, 이 교육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이 교육 하나를 줄기차게 시켰습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은 한 분, 한 합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계속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 이 교육을 받은 정말 잘 받은 사람들은 신은 오직 한 분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뼈에 사무치게 정말 이것밖에 모르는, 아주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이 있고, 이걸 믿고 따르면 축복이 오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적군을 이기는 것도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기고, 모든 것이 거기서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뼈에 사무치게 이 신앙을 이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지게 되었는데, 물론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줄기차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건들건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래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께서 내가 너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가 곧 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들은 모든 것이 거기서로부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풀리고 그것으로 말미암고 그것을 위해서 전부 그렇게 딱 돼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니네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곧 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를 잡아서 우리의 왕을 삼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왜 그랬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 왕을 삼으려는 것은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고, 농사하지 않아도 앉혀놓고 막 떡을 떼주고 이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니까 우리의 왕을 삼자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 측면에서 왕을 삼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 육체의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믿는 영생 주는, 구원 주는, 축복 주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나에게 대해서 써놓은 거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2절에는 가면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은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죽이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고,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이게 되는데, 죽이게 될 때도 그들의 마음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는데, 주 사람 어떤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던 그 여호와가 자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막 죽여라 막 하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예. 그 이제 불교에서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 돌아온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재판을 해서 죽이면 그 죄값이 내가 죽인 것이 전부 내게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분을 죽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피,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를 막 나와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다 돌려도 좋다. 이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는 겁니다. 전혀 안 느꼈어요. 전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죽어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 다르지 않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 AD 325년에 유럽의 그 신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 아들이라는 그는 보좌 우편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도 역시 인격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이, 이 성령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그가 당당히 발표를 했어요. 그런 교리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교리가 흘러내려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실 것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교리에 의해 가지고 이 교리가 진리처럼 계속 흘러서 오늘날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 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세 사람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어떤 그 문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구약은 제껴놓더라도 신약에만 보더라도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누가가 누가복음을, 마가가 마가복음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요. 그리고 쭉 가면 서신서에 바울이 쓰지요. 이렇게 쭉 썼는데, 그러면 이 문장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말씀이라면 틀리면 안 되지. 누가가 말했거나 마태가 말했거나 똑같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나누어 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다고 말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7강주리가 맞아요? 여러분이 맨날 그냥 그 오뱅이요 이것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7강주리는 그냥 어떤 소녀가 가져와서 소년인지 가진 그 보리떡, 물고기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요, 너희들에게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너희에게 있는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얘기를 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말 안 하면 그럼 오병이어를 내가 몇 개가 남았다고 말해야 되냐고요. 몇 개가 남았다고 말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슬픈 것은 여러분이 사기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사기를 쳐요? 목사들이 사기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헌금을 갖다 내고 시간을 들이고 차비를 들여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성경을 말하는 거는요, 듣고 싶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분별이 안 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슬픈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뭐하러 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오늘 왜 왔냐? 이게 쓸 결론도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왔다 이거야. 내가 왜 왔을까? 뭐하러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기. 그런데 말씀을 딱 들으러 왔는데 목사가 뭐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강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말을 듣고 뭐 해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뺏기는 사기, 돈 뺏기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한 구절 문자 하나하나 써진 이걸 보고 지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그냥 나는 별로 알려고 할 필요도 알아도 몰라도 이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귀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요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인정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가는 엄청난 귀한 길인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나와서 그냥 적당히 앉아서 그냥 졸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즉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 즉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뭐예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사기치는 소린가 아니면 복음 즉 진리를 전하는 소린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못하게 되면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오늘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내 수요예배 드려야지.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사기당해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이 여러분 나올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이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나와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투자해가지고 막 이익금이 나올 거라고 막 생각하고 막 부풀었죠. 사기라면 아무리 그 결정적인 데까지 가도 소득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흐르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이란 무엇이 말씀이냐? 무엇이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뭐라?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말씀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 이꼬르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문서, 이 문서가 써진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이거죠.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길이 지금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데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문자가 곧 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이랬으니까 편지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또 누가 누구에게 내가 뭐죠? 생각을,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글로 써가지고 주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 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는데, 이 편지, 그러면 누구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 의도가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당신 속에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 당신 속에 있는 이것이 입으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되는 거죠. 말 안 하면, 다 담고 있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하면 내 생각이 나가죠. 내 정신이, 내 생명이 나가는 거죠.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하여 나온 그 얘기가 곧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 나온 이것과 내보낸 이분은 뭐예요?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 그럼 하나님이 내게 산다. 하나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내게 산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믿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듣고 믿는 자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목사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신앙의 노선을 잡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지. 목사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집사가 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집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한다고 꼭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와서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지면 나는 길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잡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영으로 이렇게 딱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어떤 충만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생명을 가졌는데 내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생명을 안 가졌으면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전혀. 나는 영의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의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얘기는. 이게 계속 얘기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춤을 추더라도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춤을 출 때 그 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차가지고 은사 가졌다고 춤을 추고 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은사로 춤을 추고 같은 춤이지만 같은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말해요. 영과 육, 의문에 쓴 얘기와 영으로 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느껴집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이 성경에 기록.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뭐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써져 있어요. 너희들의 의로는 완전한 의인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서 기도 한마디 하고 남한테 한마디 도와주고 수요일 예배 한번 지켰다고 우리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의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근처도 못 가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내게 생명을 보내지 않으면요, 생명이 내게 올 수 없어요. 그분이 보내야만 오게 돼 있고 그분의 의가 나를 덮어줘야만 내가 그분이 보는 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린 자야. 살은 자가 하나도 없어. 그 죄값으로 너희는 전부 살다가 다 땅으로 들어가서 썩어야 돼.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그 새 생명을 가지면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써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목사는 계속 강단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빌어서 네 도움 받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돈을 내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뭔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 못해. 그러면서 세상 사람 다 하는 선 내 하나 했다고 우쭐 해가지고 우쭐 하나만 다 한다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바보예요.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그거 좀 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의라는 것을,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째 목숨은 죽어버렸다. 돌이킬 수 없다. 죗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이것이 성경의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뭐요? 전부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체, 이게 이미 죽어버렸다는데도 내가 지금 당장 살아있을 뿐이지만 10년, 20년 있다 죽으면 뭐요? 그 죽어버린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것에 자꾸 도움을 달라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 주니 전체를 보고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구절을 여러분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12강조리가 맞아요. 7강조리 어느 게 맞냐고. 소년이 가졌던 그 보리떡입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가니까 뭐야? 소년이 이걸 가졌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기준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 속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었죠. 입으로 내놓으니까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한테 온 편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되 또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그러나 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애들하고 어른하고 둘이 있다고 봅시다. 있는데 어른이 아이 보고 내 어디 다녀오마, 이거는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란 놈이 어른 보고 아버지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다 요즘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 아이한테 다녀오겠다, 이거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른한테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요즘에 다 아이들이 어른 보고 엄마 내가 어디 다녀올게 이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일러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일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라사대 이럴 수 있어요? 못하는 것처럼.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왜 이렇게 새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니까 거기 쏘져 있는 그 한 구절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주입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를 쳐 죽여가면서 그 백성들 속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딱 주입시키고 앞으로도 주입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 편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신들, 하나님이 꽉 찼어요. 그냥 뭐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내게 도움 주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어느 나라는 고양이를 숭배한대.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를 숭배한대. 왜 고양이를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적군이 땅을 파고 들어오는데 땅 파는 소리를 고양이가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알려서 주인을 구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섬긴대. 자기한테 유익만 주면 하나님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던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계속 주입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날 이런 목사니 신학자니 해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만 주면 내가 하나님 보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거예요. 말씀하시대. 이래가면서.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정말 생명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는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이렇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술을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술 먹어?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거 말고 저 예수 잘 믿는 저 다른 나라 가보세요. 술 먹고요 춤추고 띵까띵까 막 기분이 좋아지니까 해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나쁜 사람이 간첩 같은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간첩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서만 간첩일 뿐이야. 그러면 그럼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은 막 술을 먹지 말아라 막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다른 데서는 술 먹고 뭡니까? 하나님이 준 이 축복 때문에 감사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맹성면서 춤을 어떻게 춥니까, 여러분? 맹성면서 춤 출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춤 춰집니까? 음악이라도 틀어놔야 춤이 춰지지. 내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뭔가 흥이 나야 춤이 춰지지. 안 그렇습니까? 흥이 나려면요 술을 먹어야 흥이 나요. 그래서 그 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흥을 내서 춤을 춰요. 그럼 그게 맞아요? 우리처럼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먹지 마라.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맞냐고. 그 나라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게 맞고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가 맞고.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 다 하나인데 그 어떤 게 맞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그거든 이거든 상관없이 나를 가르쳐요. 나를 교육을 해줘요, 여러분. 사랑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분이 나를 교육하세요. 그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거지 이 써전 이걸 가지고 오직 욕을 하고 이리 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바울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초대를 받았으면 그 사람 양심을 생각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비늘 없는 거 뭐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지. 그래 나는 요거 좀 잘 지키고 있다고. 난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를 이끌어서 여기를 와야 되는 것이지, 의문의 정서, 돌비에 써진 거, 율법 때문에 오는 거는 그냥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율법에 내가 계속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죄인이 돼버려요. 왜? 율법은 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의에 미치지 못하니 계속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어도요, 내게 적용을 못 시켜요. 왜? 항상 그동안 20년, 30년 해온 것이 딱 몸에 배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지금.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쭉 읽어가서요,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 자유라는 말이 딱 나와요. 자유. 이 3장 마지막 절 딱 가면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육체의,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예배 가든 안 가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뭡니까? 내가 어떤 세상 속에, 어떤 나라 속에 가 있더라도 뭐죠? 저것들이 어떤 술을 먹고 춤을 추더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어울려 있더라도 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가르칩니다. 가르쳤어요. 영이 가르쳐서 연보도 하는 거고 11조도 하는 겁니다. 법 때문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하라 한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가르쳐서 그렇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요한복음 1장 3절,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모태에서 너를 창조하신 자, 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누가 나를 창조해서? 예,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남자로 또는 여자로 이렇게 딱 태어나도록 뭐야? 조성하셨어요. 조성하셨어요. 우리가 딱 볼 때는 부부끼리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응? 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지을 때 나와 함께 한 자 없었다. 나 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홀로 지었다. 나와 함께 한 자 없었다.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 한 분밖에 없는 이분이, 우리 사람은 뭡니까?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길을 잡아버린 이 길을 다시 돌려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신다. 성령, 성부, 성자는 생명인데요. 이 생명이 계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지도를 해 주십니다. 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뭔지 아셨죠? 하나님 안에 있던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하여 나오니 이것이 우리 쪽에서는 뭐라 그런다? 말씀이라 그런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딱 나오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과 하나님은 뭐야? 하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표현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본문 한번 봐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율법으로 또는 육체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낮아질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여호와의 편지를 딱 어떤 사람의 손에 붙여서 나에게 딱 보내줬다. 오는데 강도 만날 수도 있죠. 뭐 불에 타버릴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죠.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이 복음을 받는 자요.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이죠. 너희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편지를 사람의 손에 붙여서 너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복음을 먼저 받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뭐야? 편지를 보내는데 사람 손에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내요? 영으로 보낸다. 영으로, 생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들려질 수도 없고 들려져서도 안 되는 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영으로. 지금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채찍을 가하고 어떤 벌을 주고 이래서 복음이 가겠느냐? 가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받은 복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가르친 복음,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만들어지는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는,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채찍을 가하고 어떤 법을 가지고 법이 이러니 이리 하시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하나님의 편지, 여호와의 편지, 이 성경, 여기 흐르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읽는 바라. 읽으면 듣겠죠. 자, 그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복음 가진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러세요? 나타난, 그러냐, 다른 말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보내주는 복음, 즉 그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른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만들어진, 너희가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입니다. 그때 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이 문서를 읽음으로 외움으로가 아니에요. 여기 담아져 있는 생명을,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뭐죠? 전함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졌으면 여러분은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편지가 생명이 내게 오면 내 안에서 나를 뭐예요? 교육해줘요.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말씀 듣는 것도 다 가르쳐요. 근데 또 이렇게도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안 나가면 어떻게, 나도 내일 때문에 다 안 나가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외로울까, 좌절할까, 온갖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들의 성경에서는 형제를 보고 이웃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이웃 그러면 내 옆에 집 사는, 이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웃은요, 같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편지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웃이에요.
영의 얘기로는 이웃이 그게 이웃이라고. 응? 그래서 내가 일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여러분 전부가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힘들게 다 그냥 어렵게 다 헌금하는데 나는 뭐 하기 싫다 안 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교육을 한다면 내가 더해야지. 신앙이 없는데,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가지고 의문에 선 정서 가지고 거기 갑니까? 그걸 우리가 의지하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개인이 돼버려요. 절대로 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가 생기기 때문에. 왜? 행해서 내가 만드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한테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있을지 없어요. 율법으로 한번, 복음과 율법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깊은 내용들인데 언제 다 말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이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은데 얼마나 세상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누에처럼 벗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전도사님 사도신경 얘기하는 거, 사도신경 이제 어제 지난주도 하는 지금도 하는 이걸 하지 마는 이유를 알고 안 해야 돼요. 그냥 목사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목사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했지.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제 안 하는 건데 알고 내가 안 해야지.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 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우리 주님이요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내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죠? 내게 신앙이 일어나는 거고요, 생명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만들어진 무엇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너희에게 전하는 그 영의 말씀으로 너희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너희는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네,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십니다. 아셨죠? 여호와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이는, 자, 그 다음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쭉 가면서 읽어보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의 새 일꾼, 복음의 새 일꾼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새 일꾼을. 그래서 자, 우리 4절만 한번 4절 5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자,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신은 뭐요? 믿음이 있으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오늘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뭐요? 확신, 즉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에게, 나에게 뭐가 있어? 확신, 즉 믿음이 있어요. 아멘? 예, 있어요. 자, 이 믿음 한번 봅시다. 확신이 있어요. 있으니, 자,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믿음은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내게서 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내게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게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 뭐죠? 돌비에 육으로 관계 맺는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뭐죠? 영으로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 즉 믿음을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여 그 교육을 내 스스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야 여러분이 가진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는요, 의도 아니지만, 정말 지저분한 의도 아니지만, 이거 갖고 여러분 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래 하면요, 이래 하나보다. 여러분, 최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것이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고 저 사람한테 저거예요. 세상은 그겁니다. 세상은 내한테 맞다고 꼭 이리 해라, 이 필요 없어요. 약 먹으면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영으로, 생명으로 나로 뭐죠? 확신을 갖게 해서, 믿음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했어요. 이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았음을,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영으로 내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교육을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예, 새 언약의 일꾼.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뭐, 하나님 여러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계시면 여러분한테 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육의 어떤 이런 돌비에 새긴 것처럼 이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목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딱 듣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온다. 더 듣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면 뭡니까? 자꾸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길을 가도록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이 내가 느껴져요. 이 느껴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중심의 보좌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새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정말 신앙과 이 종교를 정말 구분할 수 있으셔서 정말 새 복음의 일꾼, 확신, 이 믿음, 이꼬로 확신,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더 이상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